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만들어진 신 대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군중심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군중심리? 해석하면 이런 말이죠. 설명드리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것을 따라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이런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선택은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구나 라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해요. 이런 모습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특히 OX 퀴즈를 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답을 모르고 있을 때 OX 흩어져야 하는 그 시점에서 나 혼자 O에 서 있고 나머지 많은 친구들이 X에 서 있다면, 정답이 희미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많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그러한 사회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곧 기준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대중이 기준이 되고 대다수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기억이 역사가 되고 상식이 되고 진실이 된다는, 이렇게 해서 진실이 만들어진다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정답이 없고 영원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혹자들은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많은 것들은 변해가요. 사람도 변해가고 세상도 변해가지만 그 많은 것들 변해가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신인 바알과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을 통하여서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짜를 진짜처럼 섬긴 사람,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포악했던 왕과 왕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포악했던 이유는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취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취했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후에 그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바알과 우상이라는 것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장려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핍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평가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다. 가로치고 포악한 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었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가뭄이었는데, 그 가뭄이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를 진짜처럼 섬기지 못해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주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라는 곳에서 몰래 숨어 지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있었지만,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아합과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면 잡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몰래 숨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가 임했고, 그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자막에 있는 것처럼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아합 왕을 만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지낸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숨어 지내는데 갑자기 포악하고 이 사람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났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주시는 말씀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두렵겠죠. 그래도 두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함께 주셨던 메시지도 또한 더 두렵습니다. 섬뜩한데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팩트 폭격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팩트를 전하는 겁니다. 팩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실이잖아요. 진실. 진짜, 진실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되는 건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팩트 폭격을 날릴 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뚱뚱한 사람한테 너 뚱뚱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날씬한 친구한테 엄청 뼈만 있는 친구한테 너 진짜 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못해요. 했다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기분이 상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도 지적했다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흔히 팩트를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몰래 있는 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멜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팩트를 날리는 건데 열왕기상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 신을 따랐소.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팩트,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했다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엘리야는 말씀을 들고 팩트를 전하고 그 대화 끝에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기로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게 되고 대결의 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를 대결하는 사건이 갈멜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가끔 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진짜일까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꽁꽁 배후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오히려 진실은 아까 군중심리와 같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진실은 사람들의 말 속에도 있지 않고 사진 속에도 영상 속에도 있지 않다. 진실은 오직 마음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가 닿으려는 마음의 간절함만이 진실을 알게 해준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진실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대결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데 스스로 있는 신, 누가 참신인가 누가 진짜인가 무엇이 진짜이고 진실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들은 각각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임을 드러내는 사건을 오늘 하는데요. 먼저 바알을 섬긴 사람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자신의 신들에게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더욱더 발버둥칩니다. 몸에 상처도 내고 자신들의 간절함에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가 제단 위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불을 내야 하는데 물을 가득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며 만들어진 신인 바알과의 대결에서 불로 응답하시며 자신만이 살아있는 신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화려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행위와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엘리야의 단순한 기도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화려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순한 기도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도, 기적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기적과 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참 신임을, 내가 진짜 신이고 바알은 만들어진 신인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가짜가 정말 넘쳐납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요.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라고 하면서 이게 팩트일 수도 있고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이런 그림처럼 말이에요. 또한 이 세상에는요, 이런 가짜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명품을 가장한 것들, 짝퉁들도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에는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표현했던 것이 있는데, 화려함과 단순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위패는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하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다. 다르게 말하면 진짜는 가짜에 비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요 진짜처럼 보이고 싶어서 화려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로 자신을 밝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조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감별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이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가짜를 눈여겨보는 거 아니라 진짜에만 눈을 두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떤 것이 가짜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에 집중하지 말고 진짜를 바라보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차이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림처럼 팩트와 페이크 비슷하지만 약간의 언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진짜를 가장한 거짓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만들어진 진실,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종교, 만들어진 허구 속에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를 바라보는 일,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진 세상,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종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를 진짜처럼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 또한 가짜를 지처럼 섬긴 것도 아니라 그냥 진짜이신 우리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여 주시옵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 가짜를 진짜처럼 섬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또한 진짜를 진짜처럼 섬기지 못했던 엘리야도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신들과 많은 이런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수련부 어린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온전히 이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수련부 어린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